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도 32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날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중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 서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충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형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은 모래와 같이 않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났구나. 모든 어려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라반 같은 사람은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이전 라반의 트러블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돌아보니까 옛날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이 더 큰 거죠. 고향에서 야곱을 기다리는 건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다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은 이미 야곱이 떠날 때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몇 달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벌써 20년이 지났고 그들의 행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사실은 20년 전에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 일을 꾸몄는데 또 오래는 살았어요 이삭이. 근데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제는 그냥 누워있는 좀 이렇게 연로하셔서 누워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형 에서가 커다란 세력을 이루고 강한 힘까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이 형이 그냥 아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또 아버지도 계셔도 안 계신 것 같고 형이 모든 이 집안을 이끌고 있는 가장으로서 강력한 존재로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라반은 이 에서의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죠. 야곱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에 가고픈 마음에 무작정 바다나라 이 하란을 떠나긴 했는데 과거 자신이 버려놓은 일을 수습하려면 결국 에서를 직접 상대해야만은 했습니다. 야곱은 매우 두려워하며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에 이르자 야곱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마하나임이라 부른다. 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예전 교회에 저희 태권도 팀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니까 우리 교회도 뭐 만들면 나중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한번 붙여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지 오늘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불안하고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자들을 이제 에서에게, 형에게 먼저 보내.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먼저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살펴보는 거죠. 20년 전과 같을까? 지금도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조금 풀렸나? 아니면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여기에 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건 없는데 400명이 끌고 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 그리고 또 야곱이 어떤 사기를 칠지 모르니, 예전에 그렇게 사기를 많이 쳤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군사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생각한 게 맞을 수 있죠. 자기를 해하려고 그때 20년 전에 자기 했던 일들이 있어서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면서 한없이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이제 양떼들, 소떼들을 많이 모았는데 형님에게, 우리 주인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풀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시간이 보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예전에 지었던 잘못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는다. 묵혀놨으니까 더 골마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잘못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잘못이라도 그냥 묵혀놨던 거, 저도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풀지 못하니까 회피해 버렸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20년 전에 풀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려움이 닥친 거죠. 에서가 지난 일을 잊고 살기를 바랬던 야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라면 이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을 데려올 리가 없고, 지금 싸우게 된다면 야곱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라반 정도가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도와줄 때 몇 명 데리고 왔죠? 그때도 기억이 잘, 이제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는데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야곱이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고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은 도울 생각을 하지 말고 도망치도록 지시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 공격당하면 뒤로 돌아가지고 그 배후를 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지금 어떻게 계략을 짰냐면 하나 잃으면 그것만 잃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도 건지죠.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반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여전히 머리를 잘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 아주 그냥 잔머리를 굴리는데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내가 없어져도 반은 내가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 당하면 도와주지 말고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무리를 두 때로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두 때를 나눈다의 두 때가 히브리어로 마하노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언어에서 이제 파생되는 건데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하고 두 때로 나누는 게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에서의 군대를 만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음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 하는데 그 형 에서의 그 군사 앞에서는 두 때로 나누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확신을 얻었지만 에서의 군대를 만나자 다시 확신을 잃고 만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어 유희라고, 성경이 언어 유희가 많아요. 같은 말을 딱 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의 상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끝까지 꼭 어떻게 보면 에서의 군대를 만난다고 이렇게 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멀리 보지 않고요. 우리 지난주 설교 우리 누구였죠? 베드로죠. 베드로.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갈 때 시몬, 예전의 모습이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갈 때 시몬에서 반석인 베드로로 딱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아니잖아요. 다시 또 시몬의 모습으로 보이고 베드로 잠깐 왔다가 또 시몬처럼 그 신앙 없는 사람처럼 굴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제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숙해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나임으로 갔다가 마하노트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중간에 무슨 일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정말 신앙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하는데요. 이 명칭은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죠. 또 라반을 떠나기 전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 야곱의 지금 논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난 길을 떠났을 뿐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기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은혜와 진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총과 진실인데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많이 변하긴 변한 겁니다. 자, 베델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다소 당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면 제가 11조는 드릴게요. 그렇게 좀 당돌하게. 그 전부가 다 하나님 건데 무슨 11조 드리는 걸로 뭘 이렇게 유세를 떱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제가 그래도 11조는 드리잖아요. 그 유세 떨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11조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것도 참 큰 은혜가 있어서 또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유세가 아닌데, 하여튼 지금 그랬던 믿음이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진정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베델에서 받은 약속뿐이었는데 이것이 야곱을 간절한 기도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그걸 믿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헛산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왔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됐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야곱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는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임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그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자기가 그래도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숱한 환난과 연단을 거친 후 자신이 세상 만민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나의 인생이라는 국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야곱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해서 복을 주시려는데 내가 장자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단순히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원대한 그 어떤 하나의 흐름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간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만민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고,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쌌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야곱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